우리 호산나 한번 크게 외쳐보십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아멘. 이 호산나라는 것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과 그리고 간청이라는 이 두 단어, 히브리 단어가 합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아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구원, 그리고 안나 이거는 간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입성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 나무가지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흔들면서 호산나, 길에 깔면서 호산나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종려주일이다. 그것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외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무리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어요. 베다니는 가장 가난한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도 하시고, 또 마리아의 그 깨트린 그 옥합으로 기름 부음도 받으시고, 장례 준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머물시다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날 정확하게 유월절에 돌아가시고자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2-3km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한 10만 명 주민이, 그러나 그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때는 원근각처에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오기 때문에 약 한 50만 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그 당시 문헌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50만 명 정도가 지금 연도에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음성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 종려주일에 대한 것이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수십만 명이 호산나 외칠 때는, 구원하소서 외칠 때는 가만히 계세요.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보니까 큰 소리로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이렇게 외쳐요. 그때 대상들, 서기관들은, 어른들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왜? 조용해야 할 성전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저것들 뭐야? 하면서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노를 발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21장 16절에 넌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어린아이 입에서,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다. 아멘. 왜 무리들의 호산나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무리들은 이제 구원하소서 그 말을 잘못 오해했어요. 저들은 정치적인 세력에서, 로마의 압정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해방시켜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뭐가 형통입니까? 뭐가 잘 되는 겁니까? 누구가 성공한 겁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형통한 자입니다. 당신은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변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 호산나의 찬미는 받아주세요. 오늘 우리의 찬미가 어린아이 찬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님 없으면 못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자로 오신 이유는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오십니다.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게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이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이 마차 타고 금마차 타고 왕이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호위병을 근위병을 앞세우고 보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입성한 것도 아니에요. 말을 타고 입성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4번이나 2절, 4절, 5절, 7절에 나귀 새끼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며 있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제자들에게 저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여기 4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풀었어요. 그럴 때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은 후에 예수께서 타시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타시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왜 4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원래 예수가 없는 나이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영적 메시지를 오늘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입성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나타내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종료주일 맞이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몫을 꺾었을 것이며. 여러분, 6월절은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첫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나귀도 바쳐져야 돼요. 첫 새끼는. 그런데 하나님께 부정한 것을 바칠 수가 없어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은 굽이 갈라지지 않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전부 다 부정한 짐승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속의 어린 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낙이 새끼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마리도 빠짐없이 몽땅 전부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대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게 하는 겁니다. 저 낙이 새끼를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양이 되고 대속양이 되고 속죄양이 돼가지고 피 흘려 죽어서 그 낙이 새끼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바로 부정한 데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나는 어린 양으로 잡아서 또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바쳐주려면 돈 들잖아요.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또 따로 돈을 들여서 어린 양을 잡냐?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라. 그 죄값을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어린 양 예수가 필요 없어. 어린 양의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고 산다면은 여러분들은 목이 꺾여서 심판받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0절에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의 목을 꺾을 것이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은 가정은 다 어린아이도 할 것 없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아야 돼요. 다 합니다. 여기는 예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각 나라 족속 백성 사람이라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모두 다 죄인입니다. 마치 부정한 동물 낙이 새끼와 같은 거예요.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엄마도 여러분의 자녀도 모두 다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나 예수 안 믿겠어, 그러면 어떡하겠어? 목이 꺾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다면 스스로 네가 구원을 해봐라.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왜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시느냐? 낙이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세례를 받으려고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세상 죄를 진 가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저 29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했지만은 요한복음 1장 34절에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린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시내 갔다 오면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박헌성의 죄만 해도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데, 이사야 2장 22절에 수다한 잿물과 피눈물로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고 속량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마치 목이 꺾이듯이 그렇게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아내,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 셋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어린 양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란 말씀을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 우리 온 열방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으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구원의 감격이 다시 솟아오를 때 시편 51편 12절 말씀,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요, 밤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요, 무지개 보좌에 서 계시는,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을 보고 있는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분은 진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일찍 죽임 당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본 거예요. 그 고난의 흔적을 본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사랑의 흔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인성을 가지고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원한 우리의 찬송의 제목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14만 4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그들 보니까는 그 각 나라 족속 백성 방 안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기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요, 이들을 가리켜서 계시록 7장 14절에 이들이 누굽니까? 물어볼 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요, 새 친구들이, 여보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그러면서 소발하는 친구가 욥기 11장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욥아,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아무리 의로운 척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허망한 사람이야. 할 만한 지식이 없어. 너의 출생함이 마치 들나귀 새끼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어떻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나 스스로도 나는 구제불능이야 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띄워졌어요? 이겁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허망한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딴 것이 아니다. 속량을 받은 것은, 옛날 성경에는 속량, 지금은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낙이 새끼였어요. 그런데 나는 누가 되었습니까?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외치십시다. 나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의인입니다. 이게 종료주일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한 권의 성경책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모든 성경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것은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응용하기 위해서요. 성취시키기 위해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늘 기쁨이 넘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그냥 나귀 어미 탈 수도 있어요. 내 나귀 새끼를 탔어요. 출애굽기 13장 13절 때문에 그렇고, 또한 스가랴 9장 9절 때문에 그래. 마태복음에는 독특한 기사가 나옵니다. 종려주일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나귀 새끼만 끌고 온 것이 아니고 나귀 어미도 끌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어미를 타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뭘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 정확하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탄 것은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대속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몽땅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진 것은 겸손의 극치를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나귀는요 일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지다가 목이 꺾여 죽을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에요. 사망의 죄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우리 인생이,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 운명을 답한 사람이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느니라. 여러분, 나 홀로 예수님 없이, 어린 양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식의 짐, 재정의 짐, 질병의 짐, 괴로움의 짐, 성공의 짐, 이기주의의 짐, 이런 모든 짐을 지고 혼자 허덕허덕거리다가 죄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겸손하신 주님이 다 내가 지겠다고 했으니 대신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은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시편 55편 20절에 그 무거운 짐, 시편 68편 19절에 그 무거운 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 무거운 짐, 염려의 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무거운 짐이 아니, 예수 믿는 게 괴로움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든 것이에요? 아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것, 그것은 날마다 나는 겸손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뭐라 그러죠? 고삐 뿔린 망아지, 엉덩이에 뿔 났다 그러고. 여러분, 나귀는요 좋게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발람이요 어느 정도 죄인이 하도 모르니까는 발람이 당신 미쳤습니다.
나귀가 미쳤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죄인.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겸손 아니면은,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맞이해서 나귀 새끼 타신 어린 양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 없이 살 때는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전부 다 헛된 것 추구하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는데, 나에게 과연 겸손이 있었던가요?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처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오신다. 겸손하여 공의를 베풀며 구원하여 겸손하신 평강의 왕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겸손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겸손이 나의 겸손이다. 교만했던 자가 이제 겸손한 자가 됐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왜 어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됩니까?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왜 기뻐 받으십니까? 어린아이들은 겸손의 모범으로 예수님이 삼지 않았습니까? 시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예수 믿어야 겸손해서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나는 교만한 자였는데 목이 곧아서 교만해서 꺾여 죽어야 할 텐데 이제는 겸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족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주께로 왔기 때문에 주께 돌려야 돼요. 첫 것을 드리면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사상이에요. 이게 드리는 것인데 나귀는 드릴 수가 없어요. 누구의 희생이 필요합니까?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예수 함께 죽고 산 우리들도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고 예수님께 바쳐짐이 우리의 바쳐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돼서 내 대신 하나님께 드려짐이 됐어요. 예수님의 희생은 예수님의 헌신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이 내 대신 희생양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헛된 수고만 하며 나를 위하여 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았다가 허망하게 죽어야 할 난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삼아 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살리라. 로마서 4장 7절 14장 7절 8절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리라. 이게 정료주일의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게 하지 않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번 주간에 여러 번 묵상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말은 다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정욕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료주일을 맞이해서 어린 양이 없었던 나만을 위해서 살고 이기적이었던 나가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게 되었으니 주를 위하여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게 17절의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핵심 마지막 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라.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부정한 이 동물을 쓰시겠대. 목이 꺾여 죽어야 할 이 동물을 쓰시겠대.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기 뛰로 하는 이 고집센 이 낙이 쓰시겠대. 그냥 쓰실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그림을 보십시다. 낙이 새끼를 탄 어린 양. 이거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한 주간에 마음판에 그리십시다. 따라합시다. 낙이 새끼를 탄 어린 양. 저 낙이 새끼가 나고 저기 낙이 새끼가 우리 서부교회고 어린 양이 예수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그 날을 위하여 충성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저 그림을 보면서 마음판에 그리며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정한 동물 낙이 새끼와 같은 죄인입니다. 목이 꺾여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겸손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를 본받아 우리도 낙이 새끼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호산나의 기도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약한 나를 강하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